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오후 예배가 선교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네.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온 맘과 뜻 다하여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다시 한 번 더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그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리라.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물론 찬양의 이유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혹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대와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해야 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치 올린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리에 화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이 믿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있게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영광 영광이 높이 계신 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아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을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오늘 영광 받으시기 바라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들은 거치 변함없는 기쁨의 주날 빛을 주시네. 영원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빛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흐른다. 물과 숲과 산과 돌
이길 큰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의 되어 한밤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긴 승전가를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노래하며 행진합니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긴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패배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며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한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시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우리에게 승리를 주게 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향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만복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 주의 크신 이름을 높입니다. 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선교부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귀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타는 열정의 그 선교로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가대 조약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선교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란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선교부 차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최원섭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온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의지하여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선교 대열에 더욱 앞장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고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지금도 복음을 배척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물질적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 단기 선교팀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의 사명을 주시니 감당하는 능력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단기 선교팀 모두에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신 사명 더욱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주종훈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섬기는 아가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과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부 총무로 수고하시는 백승훈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얼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예, 아가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사처럼 말하고 가진 재물 모두 나눠도 세상 지식 많아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네. 주의 사랑만 영원하니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네. 사랑하라 하신 주 말씀 따라 사랑하길 원하네. 나의 생명 끝날 때에 인생 끝날 그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그때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다 말할 수 있으면 좋겠네. 기쁨으로 주님 올 수 있게 사랑하길 원하네. 사랑하라 하신 주 말씀 따라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 따라서 살게 하소서. 주의 그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예,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총신대학 신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미국 폴로 신학대학원 예배학을 졸업하신 후에 케냐 나이로비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5년 동안 강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3년간 트리니티 장로교회 이반 목사님이 목사님께서 이반 목사님과 소평순 선교사님과 함께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 그리고 소망이 수성교회 성도님들 모두와 특별히 헌신예배에 참여하는 선교부에 속한 많은 일꾼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이종귀 집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는 화려한 경력을 쭉 읽어 나가시는데 사실상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별것도 아닌 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오는 인생의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었고 또 아프리카라는 대륙 땅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힘입었고 지금은 전쟁 중에 아픈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땅에서 조금씩 거닐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던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홀리 트리니티 즉 성삼위 장로교회에서 소평순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섬겼던 잠시의 경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수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를 나눌 수 있는 기회까지 이어질 줄을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헌신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선교로 새로워질 수 있는지, 선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선교의 헌신과 다짐과 실천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대의 선교는 어느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한 방향의 선교가 거의 종료됐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또 다른 곳을 향해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선교의 현장은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누군가에게 증거할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교에 대한 열정도 중요하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각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태도가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선교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강력한 공동체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처음 출발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선교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한 제자, 형제가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지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돌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성경 구절이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나 다른 곳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면 안 되지만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의 소식을 들으시면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바로 가죠. 네,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계속 질문을 좀 합니다. 하지만 답변하실 의무는 없으니까 질문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 우리 참 존경하는 김 목사님이 그런 소식을 들으시면 아마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지 않으실까요? 그게 보통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이틀이나 다른 곳으로 갔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물론 그 끝은 죽음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병낫기를 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와서 38년 된 중풍병자 한 사람만 치유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의아했습니다. 능력이 아깝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치유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의 넘치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요. 성경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의 출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버지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선교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교에 다짐을 한다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일련의 수고,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선교에 헛걸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꼭 가지고 계신 마음이 있습니다. 인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아파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절과 상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요청했던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을까요? 알고 계시죠. 4장에서도 똑같이 질문하셨습니다.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혹스러움의 표현입니다. 아가페 찬양대에 계신 분들 그 똘방똘방한 눈빛으로 어린아이처럼 이것을 향해 보고 계시는데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만 들으시면 됩니다. 아주 소중한 것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 아마 가지고 계시죠? 아마 지갑일 수도 있고, 대부분 요즘에 지갑 안 가지고 다니죠? 스마트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스마트폰을 잊어버리면 첫 번째 반응이 뭔가요? 내 폰 어디 있지예요. 그렇죠? 내 폰 어디 있지예요. 이 말은 내 폰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당혹스러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서 보여지지 않으면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이게 어디 있지예요. 이게 어디 있지라는 말은 몰라서 그냥 어디 있지 숨바꼭질하는 질문이 아니라 당혹스러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 이 아주 방탕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 있을까? 언제 돌아올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제일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냐면 단절과 상실에 대한 아픔입니다. 이 단절과 상실에 대한 아픔을 담아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가오시는 것, 그 모든 역사의 모든 물줄기를 다 넘어서서 반드시 실현했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즉 단절과 상실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상실하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성탄을 통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이 우리의 삶에는 기다림으로 주어지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이고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셨잖아요. 하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으로 다가오셨고 모든 대상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름이 있는 자, 이름이 없는 자, 누구에게든지 다가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상실과 단절의 아픔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곧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새로운 해가 시작된 12월 첫 주를 지난 두 번째 주일날 처음 모인 헌신 예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역은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는 사역이고 헌신된 모습으로 선교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단절된 대상인지, 누가 상실된 대상인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져야만 합니다. 선교를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출발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선교가 없으면 다른 곳에서의 선교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소외된 대상, 다음 세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소외된 대상, 어르신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들 가운데 2%만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타민족,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지 못하는 여러 부족들이나 민족들을 향한 다가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나가 삶의 어려움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온전한 사역으로서의 평안을 구약시대 때에 경험했던 구절입니다. 한나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인데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의 여건이 그렇게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한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무엇이며 그 현실에 한나가 어떻게 넘어서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나가 직접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선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어놓으셨죠? 본문 안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선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임, 즉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인가 아쉬움이 지금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브닌나는 또 다른 남편, 엘가나의 남편인 부인인데 같은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일부 다처제의 사회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나에게는 굉장히 불편한데 같은 가족이 격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가족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어야 하며 가족과의 관계가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가를 아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그 관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갖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상 남편이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11절 내용에서 한나가 물론 이제 이렇게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나가 하나님도 있었고 여호와의 전 공동체도 있었고 남편과 또 다른 가족 구성원도 있었는데 자기에게 아들이 없었다라고 생각했고 그 현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나에게 아들만 주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한나의 아들이 누구인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1장 안에서 보는 것이 선교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한나의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족들과의 관계의 회복, 사람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의 무시, 멸시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에게 있어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데 선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와 같은 대상을 늘 주목하고 보면서 삶의 결핍을 충족하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신을 하고 모든 선교는 이 결핍의 충족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나에게 있어서 아들이 주어져야만 삶의 회복이 주어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정말로 중요한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구절을 보십시오. 이 한나의 고백인데요. 한나에게 지금 아들이 주어졌나요? 주어지지 않았나요?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주어져야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나가 불과 짧은 기간 안에 고백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근심이 사라졌고 삶에 평안하고 먹고 기쁨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선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선교는
결핍의 충족으로 접근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서구 교회의 역사에서 선교를 할 때마다 항상 결핍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핍만 넘어선다면 삶의 풍요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도 이 일에 주목해 왔습니다. 마치 한나가 마음속에서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아들만 있으면 삶은 해결될 것이다. 아들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선교는 이 결핍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결핍 충족의 수단이 아니라 즐거움, 즉 우리의 삶의 온전한 즐거움의 대상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선교가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선교를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내 삶의 결핍이 충족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내 삶의 결핍 충족의 수단, 그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라고 집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삶의 결핍이 넘어서고 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이유를 다 버렸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절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다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데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결핍 충족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결핍 충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결핍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를 우월과 열등의 관점에서만 접근합니다. 나는 조금 가졌으니까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열매로 주어질 수는 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본질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서 나이로비에서 짧은 기간 동안 선교하면서 이 경험을 아주 깊이 경험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특히 케냐에 있는 사람들은 우갈리와 스쿠마라고 하는 그들의 주식이 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우갈리는 이 옥수수 가루를 찧어서 백설기처럼 되어져 있는 빵처럼 생겼습니다. 백설기는 좀 달잖아요, 그렇죠? 백설기 드셔보셨어요? 한국의 떡인데 드셔보셨죠? 백설기 좋아하시죠? 저도 시장에 가면 백설기 아주 좋아하는 떡으로 사 먹습니다. 근데 케냐에 갔더니 똑같은 모양의 백설기 모양의 생긴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구입해서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무 맛도 없어요. 생긴 건 백설기인데 맛이 없어요. 스쿠마라고 하는 카일인데 채소를 쪄서 함께 그걸랑 먹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간의 역사 속에서 우갈리와 스쿠마를 먹고 그것을 먹고 소화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구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테이크도 먹지 못하는 너희들, 와인 한 잔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너희들은 불행하다라고 해서 프레임을 이렇게 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쿠마나 우갈리,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저들이 먹는 것처럼 먹어야 행복할 것이다라고 자꾸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켜 놨습니다. 저는 케냐에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단 한 명도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우갈리와 스쿠마를 먹으면서 불편해하거나 불행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대로 먹고 마시지 못하니까 불편하고 불행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월감에 의해서 나처럼 살지 못하니까, 나처럼 입지 못하니까, 나처럼 생활하지 못하니까, 나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지 않으니까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월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결핍에만 너무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different gospel, 즉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현상까지 주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번영해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부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너무 주입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을 넘어서기 위해 복음에 집중하는 현상이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333 복음이라는 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케냐에 가면 아주 흔한 복음이에요. 333 복음.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궁금하지 않은 눈빛인데 그래도 들어보시면 이해는 될 수 있을 겁니다. 333 복음이 무엇이냐면 케냐는 페사라는 이제 그 돈의 화폐 단위입니다. 케냐의 실링이 이제 죄송합니다. 실링이 이제 화폐의 단위인데 이렇게 그 모바일 머니가 아주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마사이족들이 이 그 소에 우유를 팔 때에도 돈을 현금으로 안 받아요. 모바일 머니로 받아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잘 돼 있거든요. 333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333실링 얼마 되지 않아요. 한 3불 정도 되니까 4,000원, 5,000원 남짓입니다. 여러분들이 4, 5,000원 정도의 현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어려운 중에 333실링을 헌금합니다. 그러면 받죠. 교회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따집니다. 그럼 목회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 한 번 더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주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줄 알고 또 헌금을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목회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많은 헌금을 걷어들이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목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우스운 것 같지만 가난, 결핍에만 집중하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을 왜곡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키예프,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개발도상 국가입니다. 아프리카보다는 조금 더 발전했는데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결핍을 넘어서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타깝지만 이런 것에 집중하면 마치 한나가 내가 아들만 있으면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을 텐데 이 생각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있기 전에, 아들이 주어지기 전에 한나는 풍요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교의 사역은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선교의 사역은 바로 결핍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풍요로운 복음, 삶의 풍요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엘리가 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의 평가가 여러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지만 최소 1장에서는 엘리가 선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에 의한 회복의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고 하면서 평안히 가라, 평안을 전했습니다. 평안은 구약시대 때의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샬롬은 풍요로운 삶으로서의 신약의 복음을 뜻합니다. 이것을 경험했고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들이 없었지만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 선교와 관련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핍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 즉 하나님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평안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평안은 오직 우리 밖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안은 우리가 은혜로 구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선교의 핵심이고 가치이고 사역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말은 그들의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평안이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선언하고 인정하고 함께하고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엘리가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선교에 헌신을 하기 위해 어떻게 이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다짐하고 생각하고 또 결심하고 직접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있습니다. 그 출발이 9절에 있습니다. 9절 내용입니다. 9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교의 출발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즉 엘리는 문설주,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교의 출발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론가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선교의 출발입니다. 그 자리가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의 모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회를 따라 허락하는 단기 선교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것을 경험하는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를 묻는 겁니다.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의도성을 인정하면서 있는 겁니다.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번에는 특별히 인도 단기 선교자에 대해 나를 있게 하셨을까? 우리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신뢰해 주는 겁니다.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백성인데 그들이 결핍이 필요하고 결핍에 의해서 복음이 필요로 하는데 네가 함께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신뢰예요. 우리 자신을 향한 신뢰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처음에서는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부담스럽죠? 왜 이 아내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열렬하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아니신가요? 내가 사랑하고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자녀가 있는데 왜 이 자녀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사실은 엄친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간혹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런 분이 나의 엄마이고 나의 아빠가 있을까?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게 보내야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왜 우리는 인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그 팀에 속해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가도 되고 나중에 아니면 아예 평생 안 가도 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우리에 대한 신뢰가 이 시점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있을까? 우리에 대한 신뢰예요. 문설주 전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출발이라는 겁니다.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인도해 주신 자리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라. 엘리가 어떻게 했냐면 입을 주목했습니다. 입을 주목한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저 끝에 있는 김현진 목사님을 보려면 김현진 목사님의 얼굴이 보여요, 저는. 근데 저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려면 주의를 기울여서 여기서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보려면 가까이 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입을 주목했다라는 말은 근접해서 가까이 가서 주목해서 봤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할 수도 있지만 시각, 마음에서 가까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도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선교와 관련해서 건져내는 데에 집중합니다. 나는 물 하나 묻히지 않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고 집중하면 선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선교라는 것은 물에 빠져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늘로 우리를 건지신 게 아니라 먼저 오셨어요. 초대교회에서 했던 강력한 선교는 먼저 다가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상한 자리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어줍지 않은 우월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불쌍하고 힘들어 보인다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선교의 출발이에요. 다가가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시대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과 말을 섞거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정리된 말로 학자들은 PL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eople like me.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한국 사회가 아주 오랜 역사도 아닌데 굉장히 분열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너무 익숙해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접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선교는 나와 비슷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거나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는 겁니다. 다가가는 것 자체가 선교예요.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선교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것이 선교예요. 이게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는 해요. 항상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돼요. 저를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해요. 공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똑똑하지는 않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역지를 옮길 때 뜻밖의 우크라이나를 사역지로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이었습니다. 40대 중반에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서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케냐에서 너무 훈련을 잘 시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2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고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집중하기 전에 2년 동안 언어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를 구사해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언어에 집중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두 가지 언어를 다 통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물론 이제 자민족 중심주의 때문에 우크라이나 언어가 굉장히 조금 더 중요하죠. 그런데 신학의 언어는 러시아 언어였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러시아 언어를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웠다고요? 잘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 사역을 하면서 간혹 정기적으로 했던 사역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시골 지역 가정교회로 가면서 성찬을 인도하는 사역을 했고요. 또 하나의 사역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동부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접견 지역인데 도네스크와 루안스크는 이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전쟁 전부터 원래 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하리코브를 통해서 사역자와 함께, 하리코브는 동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시죠?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서 분쟁 지역으로 정기적으로 구제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소심한 제가 분쟁 지역에 들어가서 구제 사역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밤새 키예프에서 하리코브로 가는 밤새 그 열차가 있어요. 그 열차를 타고 가면 새벽에 떨어지거든요. 새벽에 이제 거기 현지 사역자와 함께 차를 타고 대여섯 시간 또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서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물건을 사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놀이터에 불러놓고 같이 놀아주고 예배하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선교 사역을 하러 간 이유가 뭐냐면 신학생들을 가르치러 간 사역을 했어요. 물론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위도 받고 박사예요. 공부도 좀 했고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다 저를 교수님이라고 불렀고 박사님이라고 부르고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꼭 구제하는 지역에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예요. 그냥 놀아주는 거. 그리고 말도 잘 못하잖아요. 말 잘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 배웠지만 어떻게 2년 만에 러시아어나 우크라이나 언어를 그렇게 화려하게 구사할 수 있는 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은 좀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벙어리처럼 가만히 아이들이랑 공 잡아주고 놀아주고 그 사탕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준비한 거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서 이게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게 맞나? 이렇게 막 하루 밤새 열차를 타고 차를 타고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복음 증거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놀아주고 사탕 주는 게 내가 이게 맞나? 이렇게 조금 생각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덜된 선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아주 어색한 모습으로 계속 있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느 맥락에 있냐면 다가가는 게 선교라는 것을 설명하는 맥락에 있습니다. 어느 꼬마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돼요. 눈으로. 이름을 기억해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안토니라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저한테 딱 다가와서 말을 걸은 겁니다. 아뜨끄다 브이이스. 어디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러시아 말로. 러시아 말 조금 아시죠 이제. 여기 러시아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어디에서 왔냐? 그래서 야이스카리, 나는 한국에서 왔다 라고 대답했어요. 러시아 말로. 그 조금은 해요. 빠치무, 왜 왔냐는 거예요. 왜? 그 다음부터 제가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했던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여기에 왔다 이거예요. 그냥 그 말을 했어요. 한마디.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왔다 했어요. 근데 안토니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백을 저한테 했어요. 지금 그게 2019년이에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안토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도 커서 너처럼 다른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 자리에 서서 사탕 초콜릿 나눠주고 공 잡아준 거에 다 해요. 한 거는 밤새 기차 타고 가서 그 옆에 그냥 멀뚱멀뚱 서 있다가 어정쩡하게 했던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젊은 아이, 그 어린 아이가 나도 너처럼 크면 다른 지역에 가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때 제가 절감한 게 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가가는 것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불편한 사람 다가가는 거, 직면하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여기서 훈련하셔야 돼요. 남편 불편할 수 있어요. 직면하세요. 아내 직면하세요. 자녀 받아들이세요. 부모님 인정하세요. 교회 공동체에 왜 이런 아이가 나의 반에 왔을까? 받아들이세요. 다가가시라는 말입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죠. 괜찮은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죠. 그게 아니라 나와 같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뭘 할 필요도 없어요. 같이 있는 것, 다가가는 것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엘리가 한 거예요. 입술을 주목해서 봤다라는 말은 그냥 누군가가 여호와의 전안에 있다 이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다가가서 본 거예요. 마음의 눈을 가지고 다가가라는 겁니다. 이건 용기가 필요해요. 단기 선교이든 가정에서의 선교이든 직장에서의 선교이든 두렵잖아요. 저도 너무 소심해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 저에게 싫은 소리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이 일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만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절과 16절입니다. 한나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라는 말은 왜 주어지냐면 12, 13, 14절에서 먼저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동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13절에서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게 뭡니까? 다가간 다음에 섣불리 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가가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뭔가를 말하고 싶고 뭔가를 판단하고 딱 규정해서 이렇게 다가가려고 해요. 인도 다가갈 수 있어요. 키이프 다가갈 수 있어요. 케냐 다가갈 수 있어요. 근데 뭔가를 자꾸 하려고 다가가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중요한 게 있어요. 다가가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말을 너무 섣불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의 삶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말을 너무 부담스럽게 갖지 마시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야기하는 것을 엘리가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십시오. 다시 15절로 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 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들어주는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삶의 필요를 너무 집중해서 다가가면 필요의 결핍, 충족 이상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삶의 회복은 마음에 있는 아픔을 들어주는 거예요. 선교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관계의 발전 없이 그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만 대상을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9년 동안 선교사로 있으면서 가장 아픈 경험이 이거예요. 현지인들은 선교사를 잘합니다.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얼마까지 도움을 얻어낼 수 있는지 한 번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견적을 냅니다. 찔러보면 다 합니다. 현지인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디까지 얻을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현지인들은 그만큼 굉장히 잘 훈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아픔을 들어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 그 아픔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선교예요. 진짜 선교는 누군가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케냐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케냐 사람들은 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끝이에요. 성장이 없어요. 빵 한 조각 없고 맑은 물이 하나 없어서 우유 사 먹을 돈도 없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인데, 모여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봐도 힘들거든요. 힘들다 소리를 안 해요. 왜 힘들다 소리를 안 할까요? 힘들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내가 힘든데 힘들다라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진짜 중요한 특징은 신앙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힘들 때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믿음과 관련된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힘들다라고 불평을 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우리 가운데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선교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가 진짜 우리의 아버지예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힘들 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걸 고백하게 해줘야 돼요. 선교는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의 이야기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가 나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접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핵심은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공감의 사역이에요. 그게 결핍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역이에요. 공감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경험했던 시간이 언제예요? 순간이 언제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했을 때 버려진 것과 같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내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잖아요. 나도 힘들다, 나도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 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 공감해 주셨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외적으로 사탕을 주고 초콜릿을 주고 빵을 주고 우유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들의 아픔을 고백할 수 있도록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이 공감의 나눔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주어도 우리는 그냥 결핍의 충족에만 집중하는 대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감을 경험했듯이 또 다른 누군가가 아픔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걸 집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해야만 선교지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녀가 2명 있는데 선교지에서 선교사 자녀학교를 다니다가 제 둘째가 고등학교를 시작하면서 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오랫동안 해외에서 이 선교지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로 공부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홈스쿨링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제 자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하진이인데 하진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진아, 너 힘들지?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뭐가 힘들어?
그렇죠? 맞아요. 아멘이에요. 근데 저는 아버지잖아요.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듣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아빠, 맞아, 나 힘들어. 선생님 만나고 싶고 친구들 보고 싶고 학교에 가서 같이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어.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내 방 안에서 컴퓨터 앞에서 공부만 하니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나중에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 건 없어요. 맞는데 그 단계로 가기 전에 하나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하나님을 고백하죠. 감동이 됩니다. 근데 그 고백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힘들 때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서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이러면 안 돼요. 야, 엄마가 있고 밥 다 해주고 뭐 필요한 거 다 사주고 학교 다니고 잘 때 있고 너 뭐가 부족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힘들다라고 고백하다라는 건 엄마를 인정할 때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 그 아이는 건강한 거예요. 그 고백을 들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아, 그래 힘들구나. 그래 네가 힘든 거 내가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도 뭔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할게. 이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변화돼요. 그러면 그 다음 고백이 주어져요. 엄마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견딜 수 있어. 이 고백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이 그냥 하나님은 신실해, 엄마가 있어, 이 고백만 하면 나중에 삶의 아픔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내용이 그거라는 겁니다. 공감의 사역이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게 17절입니다. 반복해서 읽었죠. 17절에서 했던 이 이야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결핍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대상이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평안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할 것이라 불행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위대한 복음의 평안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삶을 과정으로 인정하셔야죠. 그들의 삶이 지금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과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평안을 전하는 자들의 태도예요. 그러니 자녀의 지금의 모습을 단정하지 마세요. 지금의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을 마지막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단기 선교도 할 수 있고 끊임없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들은 열악한 자들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열세한 자들은 아니고 열등한 자들도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든 회복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 증거자의 사역입니다. 결핍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에 용기를 내어 올 한 해 다시 신실하게 노력하는 수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결핍이 충족되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나의 마음을 버리고 다시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만이, 복음만이 회복되어짐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다시금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수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516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수련하시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어디를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을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항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네. 4절 하시겠습니다. 오늘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어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선교부 회계로 수고하시는 이순정 관사님께서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아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됨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제약된 곳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자들로 온전히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요 선교의 자리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습이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2025년도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는 그 은혜를 감사해서 정말로 작은 것을 정성을 담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정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기쁘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데에 사용되어지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를 믿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헌물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 우리 수성교회는 더욱더 선교하며 영혼을 살리는 것에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수성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충만하고 물질이 충만하여 날마다 여호와를 기쁘게 찬양하는 각 가정들이 될수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늘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도 캘커타 단기 선교팀 청년들을 위한 단기팀과 선교부 임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하고 우리 강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 21명 가운데 9명이 지금 특성에 동참을 하셨는데 아마 청년들 대부분은 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청년 집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줄로 알고 그래도 안 보이는 집사님들이 한 두어 분 계시는데 어찌된 일인가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정훈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단기 선교팀 우리 모든 선교부원들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팀원들이 꼭 들어야 될 특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그 영상이 지금 우리 이제 유튜브에 곧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꼭 우리 단기 팀들이 필수적으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토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귀하신 목사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총신대학교 교수님을 감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소평순 선교사님이 선교부 헌신예배 때 주정훈 목사님을 반드시 모셔야 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더니 또 소평순 선교사님은 별로 잘 친하지도 않다 그러시는데 근데 소 선교사님은 굉장히 우리 주정훈 목사님이랑 친한 것처럼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주시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들으면서 야 우리 선교부 헌신 예배 딱이다. 너무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이 달변이시고 거침이 없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언제 기회 되면 우리 주 목사님을 또 모시고 싶습니다. 예. 또 꼭 한번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어머니 기도회 소그룹, 아버지 기도 소그룹 작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엄마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기도하는 건 염원하는 거고요. 그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우상 숭배자들도 다 하는 겁니다. 내 자식 달죄기 바라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소리내어 힘 모아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 소그룹이 있고 아버지 기도 소그룹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기도 소그룹은 매달 한 번 모이고 어머니 기도 소그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날 모이는데 기도 제목에 따라서 오셔도 되는 날도 있고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되면 다른 화요일 날 오셔도 되는 겁니다. 빠짐없이 온 성도들이 어머니 기도회, 아버지 기도회 소그룹에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주일 낮에 예배 식사하신 다음에 오후 예배 오기까지 꼭 이렇게 성경 읽기 소그룹, 성경 읽기 소그룹을 통과하고 오후 예배 들어오신 분들은 절대 안 주무시더라고요. 문제는 식사하시고 어디서 누워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2부 순서로 여기서 또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관찰해 본 결과 그러니까 성경 읽기 소그룹에 여러분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내일 우리 교회는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청주교도소 방문해서 예배 인도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소그룹 리더 브리더 세미나가 있습니다. 1일 세미나로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저 행사를 위한 행사로 여기지 마시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소그룹 리더 브리더는 뭘 하는 사람인가를 제대로 아시고 배우시고 사역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빠짐이 없으셔야 되겠고 불가피하게 빠지셔야 되는 분들은 교구 전도사님께 내가 이만저만해서 빠집니다 하고 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랄 청년부가 오늘 하루 종일 1층 로비에서 팝콘을 튀겼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팝콘 냄새로 가득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 수원역에서 노숙하시는 노숙자들, 노숙인들에게 침낭을 구입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저분들이 어디 시설이라도 들어가시면 이 추운 겨울날 생존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도 입구에서 주무시다가 동사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침낭이라도 좀 갖다 드리자. 그래서 지금 이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의 이 모금 활동에는 잔돈이라는 게 없습니다. 잔돈이 없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내면서 7,000원 거실러 주기를 기다리고 서 계시면 그러면 서로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3,000원을 들고 오시든지 없으시면 지갑에서 나온 그 돈을 그냥 주시고 가시면 좋은 일에 동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2월 3일 출국 예정인 우리 인도 단기 선교팀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우리 토부 카페 수익금으로 우리 선교지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주파성 선교사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성탄 선물을 발송을 했고 이 항공 요금이 선물값보다 훨씬 비쌌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기를 원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토부 카페를 여러분이 이용하시면서 그거 큰 돈도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토부 봉사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탄 연말 연시 목회 일정 살피시고 약속 잡으실 때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먼저 선약이 된 겁니다. 약속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요. 헌물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종훈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결핍뿐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 사역에 참여하기로 다짐하는 선교위원회에 속한 모든 일꾼들과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 일꾼들과 그들의 발걸음, 그리고 수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선교지 각 곳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